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 일심이 유비어러우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들으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엘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hul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씩이나 물으시죠. 9절과 13절에 보면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고 계신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네, 앞에 이야기가 뭐예요? 앞에 이야기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제사 대결을 펼쳤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리시고 또 바알 제사장들을 다 그죠? 시내로 끌고 가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내렸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렸어요. 이 일을 아합 왕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했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남유다 로뎀나무로 왔다가 또 40주 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장 8절인데요. 19장 8절 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삶 호렙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삶 호렙이 어딜까요?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모세가 양을 치던 곳이죠.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거기까지 갈멜산에서 정말 저 밑에 이집트로 가는 길 쪽까지 내려간 거죠. 40주야를 갔으니 거리가 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냐?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아마 엘리야에게 물었던 이 질문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 엘리야의 마음이, 엘리야의 심정이 어떨까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떨까? 가만 생각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10절로 대답을 하죠. 우리 10절도 한번 볼까요? 19장 10절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왜 여기 와 있다라는 거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또 저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저까지 죽으려고 합니다. 제 생명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쳤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죠? 도망쳤다라는 말은 표현은 안 하고 모두 배신하고 또 저들이 아합이 이세벨이 저를 제 생명을 죽이려 하여서 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심정이 어떨까? 그의 마음을 살펴보면 이세벨이 죽이려 하니, 그죠? 죽이려 하니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내 생명을 취하겠다. 해서 도망을 왔잖아요. 그러니 두렵겠죠.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감정만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린 대답을 보면 나만 남았다. 혼자다. 라는 그의 말에서 그는 외로움과 고독도 느낄 수 있겠죠. 또 그런 자신, 겁을 먹고 이 하나님의 삶 호래까지 도망쳐 온 자신을 보니 어때요? 처량도 하겠죠. 신세 한탄도 나올 것도 같아요. 정말 그런 상황에서 앞을 내다보면 어때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뭘 해야 하나? 앞이 깜깜할 것 같죠. 정말 앞이 깜깜하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죠.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낙심, 낙담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능력들을 행했잖아요. 그런 능력을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요지부동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볼 때 자신을 돕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복잡한 거죠. 엘리야의 마음을, 심정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의 삶 호렙에 있는데 그 엘리야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마음이 복잡다단한 거죠. 감정의 기복이 이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죠. 좋았다, 나빠다, 그랬을 거고, 괜찮았다, 괜찮아 하다가도 뭐가 괜찮아, 그죠? 그랬을 것이고,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이럴 때, 이런 상황에 있는데, 괜히 한번 잘못 건드렸다간 어떻게 해요? 이제 큰 화를, 봉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마음도 잘 살펴야 돼요. 사람 마음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돼요. 가만히 내버려 둬요. 건들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봉변화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참 엘리야가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이세벨이 나를 보고 뭐라 할까? 그러면 이세벨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19장 2절이에요. 19장 2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한마디로 뭐예요?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저 사람들이 누구요? 자신이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 너도 저 사람들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 내가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내가 믿는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려도 마땅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응징하고 복수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세벨이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겁 한번 살짝 탁 준 거잖아요. 으름장 한번 탁 놓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 내 꼴을, 그런 내 모습을 이세벨이 보았다면 이세벨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 뭐라고 할까? 그럼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참 별것 아니네. 응? 별것도 아닌 것이 까불고 있어. 이런 반응 아니겠어요? 응?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또 뭐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또 나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참 비웃겠죠. 그죠? 웃긴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알고 보니 겁쟁이네? 참 비겁하네? 아마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내가 제 자신을 보더라, 엘리야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참 답답하죠. 한심하기도 하고, 엘리야 편에, 이세벨은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해보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런 거죠. 이게 참 복잡한 감정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해요.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자존심 구겼잖아요. 창피하죠. 창피하죠.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사람들 얼굴 보겠어요? 이때 드는 감정이, 이게 가장 깊은 저변에는 수치감을 느끼는 거죠. 수치감. 수치스러운 거죠. 마치 어린 시절 자다가 이불에 오줌을 싸서 엄마한테 혼나서 그 키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소금 얻으러 다닐 때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수치감이잖아요. 자기를 부정해버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야는 뭐예요? 지금 슬럼프에 빠진 거죠. 침체가 된 거죠. 영적 침체죠.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일까요? 무기력감을 느끼죠. 무기력감, 무능.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을 보는 거죠. 무능한 자신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무가치함.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가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는 거고, 삶의 의욕도 없는 거고, 무기력감에 빠지는 거죠. 이게 이제 침체가 왔을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들인 거죠. 여러분, 우린 살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엘리야처럼 이런 침체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뭐 하고 살았나? 참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엘리야 편에서 보면 참 열심히 사역했잖아요. 참 열심히 일했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말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특심이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참 열심히 살았는데 안 입고 안 먹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건 없어요. 어느 날 허무한 내 인생이 뭐지? 허무함이 찾아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아프지? 슬프지? 슬픈 우울감도 들어요. 그냥 원인도 알 수도 없는데 그냥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이럴 때 뭐 이게 마음이 다운돼 침체죠. 침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갖게 돼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정신적 탈진, 소진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열정, 열심, 어떤 그 자원,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걸고 해보겠다고 이루어보겠다고 했는데 자신은 없어졌어요. 다 썼어요. 바닥이 났어요. 근데 두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얻은 게 없어요. 이룬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여러분 그때 드는 게 뭐예요? 이게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번아웃 증후군. 의욕적으로 어떤 일에 몰두해서 열심히 했는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죠. 그럴 때 침체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요? 빈둥지 증후군? 중년 4, 50대, 한 60대, 5, 60대 애들 다 키워놨잖아요. 애들도 이제 출가하고 이제 살 만큼 살아요. 근데 허전해요. 이제 폐경도 오고 갱년기도 오고 이제 몸도 많이 노쇠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뭐 하기에는 참 그 인생의 전환기잖아요. 그런데 자녀들도 떠나고 허전함이 느끼는 거죠. 허전함이 느끼는 거예요. 자녀가 독립하여 집을 떠난 뒤에 부모나 양육자가 경험하는 슬픔, 외로움, 어떤 상실감,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참 열심히 살았어요. 뭐 자녀를 보고 살았던, 뭐 출세와 성공을 하겠다고, 뭐 승진을 해보겠다고, 기업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사업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뭐 그냥 허전한 걸 느끼는 거죠. 그런 느낌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기가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 한마디 말에 내가 너를 응징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복수하겠다는 거, 내가 너를 갚아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한마디에 그냥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정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간 공포가 밀려오죠. 죽을 것만 같은 거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곁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붙들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거죠. 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혼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아무것도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아마 이 순간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냐고요? 라고 엘리야가 원망이 담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 대답 속에, 엘리야의 대답 속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처럼 읽혀지기도 해요.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가 저들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나요? 저들은 여전히 여전하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저들은 나를 해하려 하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냐라는 거죠. 그런 원망도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이세벨의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에게서 있어서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두렵죠. 무섭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 순간 이세벨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믿음과 용기가 있었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정말 그 순간 하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느꼈다면, 경험했다면 어땠을까요? 난 두렵지 않아.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싸울 거야. 어디 한번 덤벼봐. 아마 침체를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윗의 세 친구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간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붙드심,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그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내실 거야.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디고 싸우는 거죠. 근데 이 순간 엘리야는 뭐예요? 그 하나님 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누구나 침체를 겪을 수 있어요. 그 침체는 언제 와요? 절망.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성도 중에도 이런 침체, 슬럼프를 겪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동료 중에도, 이웃 중에도 있을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줘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위로해줘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께서 호렙까지 도망가도록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서 뭐 함께 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그의 힘을 도와줘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19장 5절입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저 남누다. 로뎀 나무 아래 피곤했나 봐. 힘들었죠. 지쳤죠. 그냥 누워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졌다.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마음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는 거죠. 먹여주셔요. 그거 먹고 또 자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거 먹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먹고 또 자요. 얼마나 녹초가 됐는지 피곤했는지 그냥 완전히 그냥 누워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또 일어나 먹으라 그래요. 7절 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는. 지금 엘리야가 어디까지 가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얘가 뭐예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먹이시는 거죠. 재우시는 거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지쳐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냥 녹아웃, 녹다운 된 거죠. 번아웃 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 그러면 되나요? 그런다고 될까요? 안 되는 거죠. 펀치 그냥 강펀치 한 대 맞고 그냥 쭉 뻗어버렸는데 너 왜 일어나지 않냐? 너 누워있으면 되냐? 너 그러면 되겠냐라고 여러분 한다고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곁에 있어 주시고 함께 버텨주신 거죠.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먹여 주는 거고 잘 땐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두고 배고파할 것 같으니까 먹이는 거고 거기까지 그냥 하나님의 삶 호래까지 도망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다가 지쳐 쓰러질까 봐 애가 또 어떻게 이상하게 될까 봐 먹여주시는 거,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려줬다라는 거죠. 인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엘리야야 힘들었겠구나. 그랬구나. 괜찮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긍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듬어 주는 거, 이렇게 안아주고 담아주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일하다가 남편이든 성도든 교회 누구든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지쳐서 소진되고 탈진돼서 번아웃이 됐는데 쓰러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격이 있네 없네 능력은 있네 없네 우리는 어쩌라고 그러냐 너 그러면 되겠냐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 영혼은 절대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은 도망가는 거죠. 더 도망가겠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 찾아가셔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희 왜 그러니?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저들과 먹여주셔요. 아침밥 함께 먹어주고요.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냥 받아준 거죠.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포용해 주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왜 그랬니라고 한마디 말씀하지 않고 그냥 받아주었다라는 거죠. 함께 해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이 치유가 돼요. 용기를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그래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 해보는 거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나에게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래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 다시 해보는 거야. 일어서 보는 거야. 여러분 치유가 돼야 힐링이 돼야 힘을 얻는 거죠. 그래야 다시 해보겠다는 용기도 생기죠. 여러분 침체한 영혼, 침체한 성도, 침체한 가족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거, 안아주는 마음입니다. 곁에서 함께 그 시간을 견뎌주는 겁니다. 그러한 공감으로, 그러한 위로로 교회를, 가정을, 일터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 많았던 엘리야, 이세벨의 한마디를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저 멀리 하나님의 산호래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떠나고 보니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무능감과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절망이 됩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음을,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라고 안아주었습니다. 먹여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지켜보며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였을 때 그는 다시 마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지친 침체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공감하고 받아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